저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. 대강교회 오후 목사입니다. 5월 4일 목요일입니다.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.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.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.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. 아멘. 오늘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번제, 소제, 화목제를 보면 그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설명을 했지만은 이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. 오늘은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와 또 회중이 드리는 이 속죄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. 내일을 보면 족장과 평민들이 드리는 속죄제, 또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. 속죄제는 누가 언제 드리는 겁니까?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. 속죄 제사가 모든 제사보다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제사의 앞부분은 다 비슷합니다.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드릴 흠없는 동물을 선택하죠. 그리고 그 제물을 회막 앞으로 입구로 가져옵니다. 그리고 자기 손을 동물 머리에 얹어 안수하고 잡습니다. 여기까지는 다른 제사와 같죠.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이 피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겁니다. 번제 또 화목제는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죠. 그런데 속죄제에서는 피의 일부를 대야에 담습니다. 그리고 일부를 제단 밑에 부어버립니다. 대야에 담은 그 피는 제사를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 오늘 회중이 드리는 그 속죄제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제사장은 이 피를 어떻게 합니까? 이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.
그리고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에다가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7번을 뿌리는 의식을 행합니다. 그리고 회막 안에 있는 향단의 뿔에도 피를 바릅니다.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요. 만약에 족장이나 평민들이 속죄제를 드린다고 한다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피를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만 바르게 됩니다. 속죄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. 이 피를 뿌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데, 그래서 이 속죄제를 우리가 정결제라고도 하죠. 뿌리고 남은 이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고요. 고기의 기름 부위는 화목제처럼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태우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남은 고기, 또 이 기름과 콩팥 떼어낸 이 고기는 어떻게 하는가?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와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가 다릅니다.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고기는 태우는데, 이게 사실은 번제로 태울 때랑 그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. 번제로 태울 때는 나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로서 태우는 것이죠. 근데 속죄제는 내 죄를 없애버리는, 그렇게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장소도 진 밖에서 고기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.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.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. 불로 태워서 완전히 그 진영 밖에다가 갖다 버립니다. 죄를 그렇게 없앤다라는 의미죠. 그러니까 고기를 싹 다 태워버려요. 먹을 게 없습니다. 보통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 몫으로 얼마 주지 않습니까? 일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콩팥 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거든요. 근데 지금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, 지금 뭐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무슨 고기 얻을 생각하겠습니까? 고기 없다. 자격 없다는 거죠. 또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는 어떤가 보면 똑같습니다. 제사장의 속죄제와 똑같은데 하나만 빼고 똑같습니다. 안수하는 것이죠.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회중 전체가 다 그 동물 머리 안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.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나 똑같습니다. 이 제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온 회중이 지은 죄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이죠. 똑같은 죄로 봤다는 것입니다. 의식이 같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. 제사장은 한 사람이지만 그가 죄를 지어서 치러야 하는 속죄제는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큰 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.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.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. 율법의 말씀을 알고 지은 죄는 더 큽니다. 이 제사장의 죄는 더 큰 것이죠.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더 높은 겁니다.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.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,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지체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.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모든 백성의 죄와 같다는 것이죠.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을 아는 자요, 다 제사장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아는 자들입니다. 우리가 짓는 죄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와 똑같을 수 없습니다.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짓는 죄이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정결하게 됨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. 그리스도인은 적당하게 의롭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. 우리의 기준은 하늘처럼 높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